5장입니다. 네, 제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계속 읽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네, 여기는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자, 그리고 이제 밑에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또 성찬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네 번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5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이해할 때 그때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 그리고 이제 이 5장과 6장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근데 또 사실은 막상 생각하면 또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맞으시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그 이유와 원인과 그리고 계기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죽게 되는 그 원인이 되고 그리고 또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가. 안식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쉼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결국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알겠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이 왜 안식일은 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쉼이거든요. 쉼.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그게 예수님이 죽을 만큼 안 쉬었다는 것이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그렇죠? 안 쉬었다고 죽는다? 이제 너무나 특이한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쉬는 사람을 죽여야지 왜 안 쉬는 사람, 그렇죠? 쉬는 사람을 죽여야지 왜 안 쉬는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지 왜 쉬는 사람을 우리가 살리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역사가 있었고, 또 정말 안식일은 쉼이라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우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의 이 의미, 이 안식의 이 의미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문화에도 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쉰다, 뭐 열흘에 한 번 쉰다, 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봐서 그래도 우리가 뭐 10일에는 한 번 쉬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뭐 그래도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역사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노예들은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는 거. 그러니까 쉬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정말 이 개념은 사실은 인류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정말 이 살아있는 것들의 속성이죠. 살아있는 것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동양에도 이 세상이 원천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라고 하고, 그 기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무엇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동양에서 우리 인간은 이 육체는 항상 죽기를 원해요. 그래서 육체는 항상 자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기 싫어요. 어떤 육체도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육체는 항상 죽고 싶은 거고, 근데 그런 육체가 왜 잠을 못 자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피곤하고 죽겠는데 잠이 안 와. 왜냐하면 그게 바로 기거든요. 기. 그러니까 이 하늘의 기운은 정지가 없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동양에서는 그것의 근원이 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는 죽고 싶은데 내가 육체는 자고 싶은데 이놈의 그 생각이 끊임없기 때문에 결국은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사실상 이 세상에는 쉼이라는 것이 원래 없어요. 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놀고 즐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놀고 즐기고 축제,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있고 가지고 권력을 잡고 군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놀고 즐기는 거예요. 놀고 즐기는 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옛날식으로 하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놀고 즐기고, 토요일 날은 더 크게 놀고 즐기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는
놀고 즐기고, 특별한 때는 더 크게 놀고 즐기고, 이거지. 내가 충분히 놀고 즐겼으니까 이제 쉬자, 이런 개념이었어요. 노예도 어느 나라도 쉼을 준 나라가 없어요. 그것이 그 인류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있었거든요.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출애굽기에 이러므로 너희와 나 사이에 정말 이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을 지켜라.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힘든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쉰다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정말 그 이웃 국가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성경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보면 8장부터 느헤미야 8장부터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다시 말해서 유대까지도 철저하게 멸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세 가지를 느헤미야에서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1조. 11조를 우리가 하지 않아서 결국은 제사장들이 살 길이 막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은 부패하게 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때 우리가 여전히 일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멸망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건 이제 성경에 그 계명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그 613가지의 그 율법 가운데 나오는 건데,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자와 한 멍에를 쓰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철저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처절하냐면,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그 느헤미야서를 한번 뒤에 이제 10절부터 쭉 이 과정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처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보세요. 자, 11조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게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게 진짜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세 번째, 이방인과 결혼을 한 인구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 나라를 개혁할 때, 이방인들의 그 쉽게 말해서 부인들, 그리고 그들과 낳은 자녀들을 다 이제 쉽게 말해 이별합니다. 연을 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이 그 처절함을 보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이 나라가 망한 게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부 연을 끊고 자식의 연을 끊고 완전히 남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정말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일이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피눈물 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11조 내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은 그냥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실은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 처절한 그것을 성경에 보면 뭐 몇 프로만 했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회개한 모든 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회개한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족의 해체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로마와의 이제 그 전쟁과 이런 것들이 쭉 있게 될 때, 우리가 뭐 이미 6.1 전쟁에서도 있는 것처럼 결국은 안식일에 전쟁을 안 하는 그러한 사태까지도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안식일에 전쟁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제 마키아베 왕조 자체가 한 100여 년 이상 유지됐던 마키아베 왕조 자체가 결국은 안식일에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로마인들이 그걸 알게 되고 결국은 이제 역사적으로 결국 이제 안식일에만 전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100여 년간 진행됐던 유대의 마지막 그 왕조라고 할 수 있는 마키아베 왕조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처절하게 지켰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안식일의 중요성이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처절함 속에 지켜온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무슨 안식일에 뭐 일 오늘날 같으면 어때요? 당연히 휴일날 일하러 왔어? 그럼 돈을 주지. 누가 매를 때려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뭐 엄청나게 처절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게 되시는 이유에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로서, 이거는 물론 나머지 공간 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시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죽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진짜 이 안식일이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정말 당연한 그러한 그 이유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정말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오해한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이것을 범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었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 1장에 가면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이거 읽고 좀 이상한 게 느껴지거든요. 나는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이상하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마음에 이 구절 좀 이상하다. 이 연속된 구절인데 31절과 내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하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사실은 이게 31절은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렇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자, 그러면 이게 여섯째 날에 마친 건가요? 일곱째 날에 마친 건가요? 이게 바로 하나 차이인데 이게 여섯째 날에 마쳤는지 일곱째 날에 마쳤는지,
근데 한번 볼까요? 제가 2장 2절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제가 한 방금 지금 여섯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여. 자, 이렇게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도 이상하지 않지만 여섯째 날에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것이 어때요? 문맥상으로 보면 더 자연스러워요. 여섯째 날에 마쳤으니까 일곱째 날에 쉬는 건데 이상하게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오래된 사본인 우리가 그 70인역 그리스어로 된 70인역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용하던 말인 아람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들은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틴어 버전인 불가타역 그 다음에 8세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히브리어를 다시 복원해서 이제 변형된 히브리어로 한 이 맞소라 사본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가타와 맞소라는 다 지금의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영어권으로 된 곳은 다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래된 사본들은 여섯째 날에 마쳤다고 돼 있는데 그 후로는 일곱째 날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무슨 한 날의 차이가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그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말이 되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는 큰 사실은 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사실상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유대인들 우리가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일단 유대인들의 생각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일곱째 날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일곱째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 70인역이나 혹은 아람어 버전이 다 6날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바로 일곱째 날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가타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그 영어권은 일곱째 날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바로 정말 그 쉼, 안식 이 개념이 강합니다. 쉼과 안식. 그러니까 똑같이 일곱째 날이라고 해도 이 유럽 서구권은 안식의 개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쉼 자체의 중요성을 두셨다. 라는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우리가 살 때 어때요? 우리는 분명히 저기 일요일이 없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일요일이라는 거 몰랐어요. 우리는 갑자일 뭐 을묘 이렇게 되는 거지. 동양은 60일씩 도는 거지. 30일씩 해서 60일 날마다 이름이 있지. 무슨 일요일, 뭐 토요일 뭐 없어요 우리는. 뭐 정미일이냐 오늘이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60개 이름을 붙였지.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월요일 뭐 화요일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에서 들어왔거든요. 이 일요일이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서구에서 들어온 일요일 할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일요일 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파티하자 놀자. 이거는 여러분이 로마 시대고 파티하고 놀자. 이거는 로마 시대고
이제 막 산업혁명 있고 막 하니까 이제 힘들어서 이제 일요일 하면 이제 쉬자죠, 쉬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구 문명에서는 이게 7일자라고 했지만 결국 그 해석은 쉼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쉼에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하면은 대학생들이나 놀자지. 이제 회사 다니면 피곤해서 그냥 쉬고 자는 거지. 거기서 또 나가서 뭘 일하고 이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서구 문명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쉼과 훨씬 더 관계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그들이 정말 노예로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을 때 그때 결국은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일간이라고 하루씩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쉼이라는 개념이 이들은 정말 그것이 삶의 어떤 중요한 힘이자 오늘날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뭐 아시겠지만 그 가끔씩 유대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 회당 갔다가 무조건 자는 것입니다. 자는 게 최고의 일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자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삶이자 또 종교이자 또 하나님의 힘을 얻는 원천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안식일의 개념은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서구의 개념이고요. 그럼 실제 유대인들도 쉰다 그랬죠. 근데 그들은 쉰다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러면 그들이 왜 맞소라 사본에서 왜 7째 날로 했냐? 그것은 서양 문화처럼 쉰다는 의미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시간의 성전이라는 의미를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성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창세기에 이 안식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고 참여할 것을 독려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대의 가장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뭐 옛날 랍비들도 이제 이런 견해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유대의 가장 영향이 큰 신학자면서 이 랍비면서 하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유명한 그 유대인의 신학자이면서 그 신앙적 리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해석을 보면 바로 시간의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공간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의 이 흐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다라는 바로 그 중요한 그 신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면 6째 날 이것이 하나님께서 쉬신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6째 날 그러면 쉰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7째 날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7째 날 쉼을 창조하셨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6째 날 모든 걸 다 하시고 그리고 7째 날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째 날 쉼이라는 것을 창조하심으로 그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안이 좀 덥죠. 네, 그래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자, 그래서 네,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피곤하고 졸리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슨 이 장정이라도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6일째 그리고 뭐예요? 다 보시기 좋다 그랬거든요. 좋다 그랬는데 이제 다 끝나고 쉬셨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일 수가 없고 하나님은 결국은 쉼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셨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이제 신학은 끝나게 돼요. 신학은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이 안식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정승원 원장님이 안 오셨는데 지난주인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요즘 이제 챗GPT가 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또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엄청나게 이제 시간을 쏟아주셔가지고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그 챗GPT 얘기를 엄청 길게 나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눈 시간에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되게 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 현대 과학적인 내용이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걸로 비유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걸로 비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블랙홀에 대해서 블랙홀과 음부와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 항상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도 실은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항상 인간은 생각하죠. 그렇죠? 항상 인간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임마누엘 칸트가 그 순수이성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선엄적, 그래서 어프라이어라고 하는 그 선엄적으로 인간이 그걸 인식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한 400년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현대과학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칸트의 말이 맞다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실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지금 오늘날에 이제 시공간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보이는 물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것뿐이지 실은 여러분이 정말 어두운 공간, 그래서 거기서 정말 내가 어떤 것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시공간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결국은 뭐 현대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측정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시공간도 내가 아는 거지, 내가 뭐 측정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시공간을 안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래서 시공간을 사실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게 이제 프라이모달 숲이라고 빅뱅 이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빛이 이제 이 다 섞여 있다가 이제 질량이 나오면서 38만 년쯤 됐을 때 이제 빛이 이제 그 리버레이션 되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 질량의 힘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이제 이 말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주에는 과학적으로 진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는 진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그거 외에는 이 우주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모든 건 상대적이에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리는 그냥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상대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어떻게 뭘 만드냐면 닫힌 우주를 만들게 돼 있어요. 닫힌 우주. 닫힌 우주를 만들. 왜냐하면 여기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암흑 물질이고, 이것이 바로 이 질량 에너지 관계로 우주의 이 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휘게 만들어서 빛은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질량에 의해서, 에너지에 의해서 휜 이 공간을 무한히 반복해서 도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처음 1장의 빛을 통해서 우주를 설명하시는데 사실은 우주가 닫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주가 닫혀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간은 시공에 대한 개념을 어쨌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만드십니다. 만드시는데 그 만물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바로 빛을 흡수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빛을 흡수하지 못하면 모든 만물들은 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지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절대 온도 0도 K에 거의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에너지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태양빛을 가둬놓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에너지도 없고 하는 거지, 오히려 우주 밖은 태양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빛이 지나가도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절대적인 개념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생명체들이 빛을 흡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생명체들이 움직이는 변화를 통해서 공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체들이 또한 변화를 통해서 시간의 변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뭘 말하느냐? 바로 이 우주는 다 닫힌 우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결국 그 빛을 흡수함으로써 움직이고 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빛의 효용이 닿을 때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그래서 인간 자체도 그 변화라는 것도 닫힌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냐면, 이 세상, 이 우주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극복할 수 없고, 반드시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들어짐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인간은 그냥 그 자체로 속박되어 있고, 그 자체로 제한이 있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바로 참 빛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참 빛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결국 이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바로 인간은 극복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동양의 이 현인들은 그래서
공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석가모니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무로 가자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도 어때요? 정말 자기의 이 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브라만과의 상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없애는,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이미 그 동양의 이 철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로 돌아가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 인간을 위해서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인간이 6일 동안 이 세상에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그 모든 지혜를 짜내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바로 그 극복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해법과 해답과 답을 주시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 그래서 이 안식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에 있는 것처럼 수종병 든 자가 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그리고 그가 많은 이적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가 정말 메시아인가 궁금했단 말이에요. 궁금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 하냐면 수종병 뭐냐면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부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 오늘날도 이게 오늘날은 그래도 치료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줬단 말이에요. 치료해 주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예수란 존재를 이거를 뭐 핍박을 해야 되는지 쫓아내야 되는지 막 고민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은 38년 된 병자의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고자 했는데 왜? 지금 안식일에 지금 이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더욱 죽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은 이것을 5번째 5장에다가 기록하면서 곧바로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왜 죽었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게 됐냐면 바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왜 안식일을 범했냐? 유대인들의 생각에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이 어떻게 됐건 간에 그들의 역사는 그들이 쉬어야 돼요. 쉬는 날입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셀이 이제 유대가 나라가 없은 지가 수천 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의 성전에서라는 개념이 들어왔지, 사실 예수님이 왔던 이 시절에는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원하는 거 생각했어요? 자기 그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다 연을 끊으면서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범한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쉼이 바로 안식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유대 철학자들도 안식일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쉼을 창조하신 날이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한계와 이 우리 인간의 그 극복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오늘 요한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38년 된 이 병자를, 왜 38년 된 자를 골랐냐면 38년 동안 여기 있으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여야 되고 그 사람은 인맥이 좋아야 되고 최소한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도움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인간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피곤하시거나 하나님은 정말 그 곤비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는 쉼이 없으신 분이에요. 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이 안식일에도 일하심으로써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일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어제도 보니까 브라질에 무슨 관세를 했다가 뭐 커피값이 무슨 50%가 올라가서 다시 뭐 관세를 취소했다. 이게 이 세상의 박강한 지도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안 되는 일 천지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바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복주신 거예요. 이 날을 복주셔서 이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 세상 사람처럼 때깔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시각과 안목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일에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생물이 되었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어떤 영혼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창세기 1장의 동물들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고, 그래서 움직이고라는 말이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은 특별히 뭐라 하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빛과, 그리고 인간이 이 육체로서 모든 동물처럼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서 그 육체 빛이 우주를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 빛 때문에 결국은 이 우주는 닫힌 우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육체가 있지만 결국 그 빛을 가지고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인간에게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에게 유일하게 이 앞에 있는 동물과 다르게 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생기예요, 생기. 근데 이 생기를 가진 그 인간에게 결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과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일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그냥 내가 종교적인 어떤 힘과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뜻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망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구조적 이 제한에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다는 그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섬기는 정말 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성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생각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참 이 안식일 때문에 참으로 주님께서 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정말 이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하여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결과적으로 성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